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왔는데 이 성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받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하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두 가지 소망. 하나는 보이는 소망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소망, 보이는 것을 바라는 소망과 보이지 않은 것을 바라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하여 씨름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보이는 재물, 돈, 신분, 지위, 학력, 명예, 1등이 되는 것, 최고가 되는 것, 이 보이는 것을 얻을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인간의 완성이 있다고 믿고 보이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둡니다. 보이지 않은 우리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에 힘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은 것을 믿고 보이지 않은 것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고 우리의 삶이 행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새로워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소의 신비, 성소의 신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은 보이는 것 가운데 임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이것이 바로 성소의 신비입니다. 보이는 것 가운데 임하여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비, 이것을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바로 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탄생과 사무엘의 성장에 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소개할 것인데 이 세 가지 이야기 가운데는 공통된 게 있어요.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부패하고 무능하고 나약한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어요. 이런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성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하여 거하는 장소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절기 때마다 이 성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사무엘. 이 사무엘은 구약에서 모세 다음으로
모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암시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앞에 읽으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원통하고 격분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성소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특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서 아기를 낳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한 번은 그가 성소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성소 문에 엘리 제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원통하고 격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드디어는 힘이 다하여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달싹거리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서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입을 달싹거리는 그 모습을 생각해서 한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술을 끊어라. 그러니까 한나가 정색을 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이 괴롭고 격분하고 원통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받고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거기에 암시만 되어 있고 그 말은 없습니다마는 한나의 태를 열어서 사무엘을 임신하게 하였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매해마다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한나가 성소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한나는 사무엘을 돌봅니다. 그러다가 젖을 뗀 다음에 바로 성소에 가서 성소에 사무엘을 바칩니다. 이때 그 성소는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가장 무능하고 부패하고 나약한 엘리 제사장이 심호하고 있는 그런 성소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사무엘을 바쳐요.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무능하고 나약한 엘리 제사장이 심호하는 성소에서 사무엘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여 지도자가 되었다. 여기에 세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세 가지 의문이 생겨요. 첫째 의문은 어째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았다가 그 태를 열어서 사무엘을 낳게 하였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나는 어째서 자기의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을 젖될 때까지 자기가 키우다가 젖을 떼자마자 이 무능한 엘리 제사장이 심호하는 성소에 가서 바쳤는가?
이왕이면 우리는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스승이 있는 좋은 분이 계신 곳에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능하고 부패한 제사장 엘리가 있는 성소에 가서 사무엘을 바칩니다. 세 번째, 사무엘은 그렇게 무능하고 부패한 제사장 엘리에게 성소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가장 위대한 제사장, 가장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위대한 제사장, 선지자,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 여기에 성소의 신비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성소의 신비가 이 모든 질문의 대답입니다. 첫 번째 그 신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첫 번째 신비에 보이는 것은 무능하고 나약한 제사장 엘리.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한나.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여 주었다. 이것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무능한 제사장 엘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닫았던 한나의 태를 여시고 한나에게서 위대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데 그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했느냐? 한나가 성소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 제사장이 성소에서 한나를 축복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기적, 신비를 일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성소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닫았던 태를 열어주시고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눌렸던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명성교회 성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보이는 강단, 보이는 오성춘 목사의 설교 들리는 이와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성령께서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우리 김하나 목사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여러분이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낮았던 것을 높여주시며 어려웠던 것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불행을 우리의 행복으로 바꿔주시며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성소, 이곳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요.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자기가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무능하고 나약한 제사장이 심우하는 성소에 가서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왜 한나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이렇게 무능한 제사장이 심우하는 그런 성소에 자기의 귀한 아들을 바칠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한나는 믿었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신비를 베푸는 곳이다. 그러니 거기에 아무리 무능한 보이는 제사장 엘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울 것이다.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이 한나를 젖을 떼자마자 그 무능한 제사장 엘리가 심우하는 그곳에 바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바로 성소에서 살면서 엘리 제사장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무능한 엘리 제사장, 부패한 엘리 제사장, 가장 나약한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엘리 제사장의 교육을 받았는데 가장 위대한 제사장,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바로 성소의 신비입니다. 성소의 신비입니다. 바로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배웠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은 위대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또 고린도 교회가 비슷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읽고 또 사도행전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것입니다만은 이 고린도 교회는 꼭 엘리 제사장과 같이 문제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나뉘어서 분쟁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무슨 그리스도파가 있습니까? 분쟁하는 교회. 이 교회는 육신에 속하여서 시기와 분쟁이 그치지 아니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음행이 저질러지는 교회입니다. 성도들끼리 분쟁하여서 법정에 소송하여 싸우고 이런 교회입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 갈등, 시기, 싸움, 죄악이 그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들이 고린도 서에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바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싸우고 분쟁하고 교회 같지 아니한 막장 교회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성소에서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이고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 이 명성교회는 대단하지만은 다른 데 가보면 예배당도 마음에 안 들고 보이는 것은 이렇게 문제투성일지라도 그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에 계셨던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성소에, 이 성전에, 이 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 성령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기적이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 명성교회는 보지 말고 보이는 우리 김하나 목사님, 이 강단, 이 성전, 우리 성도들, 장로님들 이런 것만 보지 말고 바로 이 성전, 이 교회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곳에 오늘 모일 때에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이곳에서 우리 김하나 목사님 축복할 때에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곳에 모일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지쳐서 이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동안에 졸 수 있고 여기서 싸울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신경질을 부릴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 있고 원통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소의 신비, 성소의 신비,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기적. 여러분들은 이 명성교회의 새벽기도,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또는 모든 활동 가운데 성소에 모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모든 흠들을 씻어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고치시고 장벽을 여시고 닫힌 문을 여는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성전, 성서,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이 끊임없이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비한 성소에 모였습니다. 신비한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 목사님이 이곳에서 축복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과 축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성소를 믿는 신앙, 우리 목사님과 또 이 교회를 믿는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며 신비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 김하나 목사님 또 우리 여러 교육자들 여러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기적을 경험하며 이곳에서 하늘의 영광과 빛이 넘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곳을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성소의 신비를 보게 하시고 성소의 능력과 기적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빛으로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와 교통하심이
저희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과 이 명성계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 세계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